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땅 위에 쓴 글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흙바닥에다 그림 그리시면서 많이 놀아보셨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못 놓으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자기는 흙바닥에다 그림 그리면서 못 놓으셨다 하신 분들 고개 한번 끄덕여 버렸어요. 네. 젊으시군요. 저만 안 끄덕여야 되시는 분이 끄덕이시네요. 저만 해도 땅바닥에다 그림 그려놓고 땅 따먹게 한다고 부동산 투기 많이 해봤습니다. 때로는 땅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랬죠. 38선 그려놓고 무찌리자 공산당 이러면서 게임도 하고, 오징어 그려놓고 저거 넘어야지 내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뛰어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시멘트로 혹은 아스팔트로 땅이 이렇게 덮여지기 전까지만 해도 땅바닥에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면서 재밌게 놀았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요한복음 7장 53절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2번 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나 좀 궁금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11년간 한 번 하셨대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청년부 리더들 훈련시킬 때 한 번 이 본문 가지고 얘기를 나눴고 잘 안 다루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장 53절서부터 8장 11절까지는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는 각주가 달려있기를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았던 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일랜드의 시인이었는데 세이머스 힌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주님이 쓰신 글씨도 고발하는 군중이나 속수무책 처분만 기다리는 여인에게 주는 자, 여기 해결책이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는 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중요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막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 혹은 무엇이든 벌어질 기대를 하는 일 사이에서 여백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글입니다. 관심을 분산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케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력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지점,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함께 읽을 때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주님은 정말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무엇을 허리를 굽혀 쓰셨을까? 아마 고민이 되고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말씀은 2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가르쳤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3절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 가운데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율법, 특별히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즉 간음한 남자와 그 음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군중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더 깊은 저희를 찾아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떤 조건과 요건을 맞춰서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십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율법사입니다.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지만 하는 일도 그런 일을 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것 같으세요? 죽일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의 믿음의 안목대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죽이는 사람을 보신 분은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죽이는 율법사로 활동을 잘 하시고 계실 거고, 저를 살리는 분으로 보신 분은 여러분도 율법을 가지고 살리고 계시겠죠.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율법에, 모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표면적으로는 여인이고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요한은 뭔 글자를 썼는지 안 쓰고 그냥 땅에 쓰셨다고만 했을까요? 유아교육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거 물어보면요, 그림 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쓰셨다고 됐는데 그래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뭘 그리셨던, 뭘 쓰셨던, 뭘 했을까? 궁금해져요.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며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모세의 양팔에 두 돌판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내려가서 저들을 심판하고 저들을 책망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려보내세요. 그때 그 돌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는 어떻게 했죠?
놀랍게도 집어 던져서 깨트리고 부셔서 그것을 물에 타서 그 금송아지와 함께 마시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의 그 짧은 견해로는 하나님이 글을 써서 주셨는데 못 읽어서 못 읽겠다 그러고 했다라는 불경스러운 주석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 그렇게 깼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라고. 주님은 그 돌판을 깨트렸다라고 야단치시거나 그 돌판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그 돌판에 내가 쓴 율법을 다시 쓰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시기 위해요 다시 돌판에 글을 쓰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일까 상상해 봤어요. 그 첫 번째 글씨는 아마 율법, 토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하셨겠죠. 내가 저들에게 사람을 살리려고 율법을 줬는데 왜 저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저러고 있을까? 내가 저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의도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그 율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주었는데 왜 저들은 저걸 가지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걸까? 흙바닥에 쓰여진 그 두 단어, 어쩌면 히브리어로 썼으면 4개의 단어, 4개의 자음으로 됐거든요. 아람어로 썼으면 또 다른 글자겠지만 어쨌든 그 땅에 쓰여진 그 율법이라는 글씨, 아마도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 땅에 글을 쓰시면서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참소하고 자기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던,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율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말없는 침묵, 땅에 쓰여지는 그 작은 글씨, 그거는 작지만 어쩌면 주님을 죽이려고 왔던 그 군중들에게는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세요 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이 율법 가지고 당연히 살리죠. 제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잘 몰라요 라고 하면서 외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33절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첫 번째 땅에 쓰여졌던 글씨,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정황을 볼 때 그것이 만일 율법이라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면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에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느 발걸음을 걸으시겠습니까? 죽이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살리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감동시키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7절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여보게! 죽이라는 거야? 살리라는 거야? 라고 하는 굵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빨리 좀 얘기해줘요! 라고 하면서 카량카량 목소리라는 아주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본문 뒷부분에 가면 젊은이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부들처럼 빨리 하라니까요, 빨리 판단 내려요 라고 외치는 젊은이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따라서 왔던 애기들도 뭐라고 그럴까? 그러고 조그만 목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 주님께서 7절 말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냥 큰 설명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대답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선문선답 같은 일성을 외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9절에 일어납니다. 뭐라고 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설교할 때 눈 감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네, 지금부터 눈 감고 설교를 들으세요.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 상사하고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내 부하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멱살 붙잡고 막 싸우는데 이종민 목사가 와가지고 싸우지 말고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고 그냥 이겼다라고 선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흠집을 잡으려고 막 싸우던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일이 있을까요? 네,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남편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라고 회개하는 일이 이종민 목사가 이 한마디 했다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가 싸우는데 동료가 싸우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돌로 칠 자격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손에 부여잡았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물러가시겠습니까? 이런 일은 일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그 입술에서 흘러나가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 허리를 굽혀 땅에 그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그 글씨를 어쩌면 그림을 무엇인가를 쓰셨을 때 그 글씨와 그 음성 때문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글씨를 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왔던 성정 기물들, 잔과 접시와 여러 가지 금으로 된 장식품들을 가지고, 기구들을 가지고 술 먹고 잔치 벌리고 있을 때 갑자기 벽면에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 당시 술객들과 여러 점쟁이들은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숨어 있었던, 어딘가 내팽개져 있었던 다니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단어를 해석해 줍니다. 5장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심판의 메시지가 쓰여 있다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이걸로 인해서 벨사살 왕에게 상급을 받고 그 공덕이 올라가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하고 생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손에 붙잡았던 그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잔잔한 그 음성이 우레와 같이 그들의 가슴팍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성경 기자가 안 썼으니까. 근데 저같이 부족한 종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상상해 봤을 때 그 말씀을 아마 심판이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왜요? 우리의 인생은 심판이 개인적으로나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내 이거 가지고 산다라고 했던 것을 심판을 아는 사람은 그 손에서 부여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강조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고집했던 그것을 심판이 있는 걸 안다라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연장되었긴 했지만, 연기되었긴 했지만 반드시 우주적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왔던 그들이 부여잡았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주님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던 어떤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것, 성전을 맞이하고 성전을 내려오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것만은 꼭 해야 돼요 라고 다투며 싸우며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웠던 그 무엇,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니 메시지를 전하는 선포자의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땅에 쓰신 그 글씨 때문에 내가 가슴이 찔립니다라고, 그래서 변화를 갖겠습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갖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길어야 80년, 요즘은 100년, 좀 있으면 이제 120년, 140년 산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길어도 2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땅에 쓰여진 그 글씨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올바르게 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대지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대지를 하나 더 하면 집에서 혼나요. 왜? 아니, 주님은 2번 쓰셨는데 왜 대지가 3개냐고. 2개만 하고 끝내면 설교가 짧고 예배도 좋을 텐데 왜 3개씩이나 하냐고.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10절하고 11절이 남았네요. 그래서 3번째 대지를 하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그러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은 그 여자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요. 주여, 없나이다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는 비수같이 다가왔어요.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요, 저에게는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자를 끊임없이 정죄했거든요.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그래서 3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문맥을 보니까 여인이 군중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가짜 죄인인 것 같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여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거리로 그냥 온 거죠.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 이건 아주 소극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본문이 좀 그래요. 가짜면 남들 갈 때 자기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2번째, 공모자일 확률이 높다. 공모자는 뭐냐? 일단 돈 받고 고용이 된 거죠. 너 오늘 이런 일 할 테니까 너 일단 옷도 좀 찢고 머리도 풀어 헤치고 잡혀온 것처럼 좀 연기를 해. 그러면 얼마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연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들 다 갔는데 얘는 아직 알바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알바비 받을 때까지. 알바비를 받아야지 집에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공모자죠. 근데 이것도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더 제가 보는 정죄는 뭐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여자는 진짜 간음에 종사하는 사람. 소위 매춘부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남자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매춘부일 확률도 높아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끊임없이 여자를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예.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쟤 누구지? 쟤는 어때? 뭐 이러고. 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설교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글씨를 땅에 2번밖에 안 쓰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글씨, 정말 중요한 것은 땅에 쓰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가슴팍에, 그 여인의 마음에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대충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뭔지 아시고 이종민 아시고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여인의 이름을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주석가들 중에서는 이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 있죠? 그 본문.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와요. 근데 그 여자 말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다른 사건, 그 사건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저자는 모르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뭐냐?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손바닥에 나의 이름 석자를 적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저는 이름이 2자예요. 저는 4자인데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적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시냐? 누가복음에서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 우리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예수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판에 주님이 다른 이름을 써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다른 말로 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고 우리 가슴팍에 우리 마음판에 성도라고 새로운 이름을 적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매춘부일 수도 있어요. 공모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알바하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 어둥이 떠중이로 끌려왔던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 위에, 그 내 이름 위에 마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는 것처럼 내 이름 위에 성도라고 새겨 넣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가로로 치고 쓰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성도로 불렀는데 너 어떻게 살래?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갈 때 여러분 가슴팍에는,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무엇을 담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정죄받고 시험에 들고 힘든 무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죄인으로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아니 여러분의 가슴팍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묵상할 수 있도록 가로치고 있어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보면 자기 자신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가로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대가로예요. 이 대가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그 역사 앞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잠잠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하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요, 그 찬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가사도 참 마음에 들어요. 창기에서 신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라고. 왜? 그 선포가 없었다라면 이 여자는 다시 매춘부였다면 가서 뭐 했을 거예요? 그 일 또 했을 거라고요. 만약 이 사람이 알바생이었다라면 또 다른 음해하는 자리에 알바생으로 또 갔을 거라고요. 아니 어쩔 수 없지, 어중이 떠중이로 와서 끌려왔었다라면 그 인생 또 어중이 떠중이로 살다가 끝났을 텐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가슴팍에, 너 마음판에 생긴 성도라는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 앞에 대단한 결단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기보다 주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려고 쓰던 그 율법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내 삶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제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돌아보며 변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저를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번 한 주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여러분에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거절당하는 자도 아니고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창기도 아니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올바르게 적용하여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심판에 맞게 변화된 삶, 성장하는 삶,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성도라 적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분명하고 선명한 글자처럼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판을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셔서 구원받은 새 이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나라에 힘쓰는 선교사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